어디까지요? 어디가 어떻게 나와? 지금 이렇게 세션만 다 잡아놨어요. 맞아, 연주자 다 나와야죠. 연주자 다 나와야죠. 가게 나오면 돼. 가게 있어. 샬롬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질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매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언제나 같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짧게 각자 눈을 감고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나의 마음이 일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일 때에 주님의 얼굴 위에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목사님의 입술로 대화하실 때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쫓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것 기대하면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주님, 저희의 삶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찬양하실 텐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만지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자,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22편 1절 2절 말씀이고요. 제가 코로나는 다 지나갔는데 아직 목이 간지러워서 마스크는 좀 계속 쓰고 괜찮을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분은 한번 저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 읽고서 힘 빠지는 말씀이 흔치 않은데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공감이라고 이게 우리의 일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옆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말씀을 돌아보면 첫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목소리를 쉬지 않고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와 임재, 이것은 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한다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있어지는 현재가 될 것이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서적인 단지 그 교감만 하시는 그런 임재가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풍파도 한낱 추억거리로 만들어 버리실 강력한 능력의 임재이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무릎을 세워서 기도로부터 빌드업을 하셔야 이제 이 청년교회에 있을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의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기도 생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첫 시간 때 배웠던 것이 기도할 줄 몰라서 이런 내용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해도 잘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이 함께 은혜 자리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수지가 둘째 아이 수지가 첫 번째로 학교를 가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등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과후 수업을 하기로 했고 선생님이랑 근데 그 사인이 안 맞았어요. 아이가 없으면 선생님이 부모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아이가 처음이니까 누가 수지인지를 모르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얘가 끝나고 방과후를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집으로 와버렸고, 우리는 당연히 얘가 방과후 하는 줄 알고 점심 먹으러 나갔습니다. 집사람이랑 둘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밥을 맛있게 먹고 수지를 만나기로 한 자리로 학교에 갔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 전화했더니 수지 오늘 안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빨리 제가 집으로 가봤더니 세상에 애가 인형을 끌어안고 울다가, 왜 애가 울다가 지치면 목이 완전히 쉬잖아요. 울지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 보니까 또 막 울면서 엄마 아빠가 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학교 갔다가 집에서 학교까지 한 5분 거리 걸어던데 집에 왔다가 1학년짜리가 또 학교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이걸 반복을 하다가 집에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단 한 번도 부모랑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그 일 겪고 나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아이가 핸드폰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집은 집 전화도 없습니다. 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초등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이 부모로부터의 단절은 굉장한 공포였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초등학교 4학년인 예성이는 저희가 어디 자리를 비울 때는, 그 당시에 4학년이었을 때는 혼자 노는 것은 결코 어려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오랜 시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애를 맡기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아무리 맡겼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전화도 하고 잘 있어라고 안심을 시켜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모와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인데 다 끊어진 거야. 그리고 연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괜찮아, 잘 있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셔도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는 정말 힘들고 불안해지겠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멀리 계신 것처럼, 잠깐이 아니야,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이 기간이 길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경험해 보신 분, 너무 건조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한번 있으신 분 계셔요? 살며시 한번 손을. 대부분 다 이렇게 경험을 하십니다. 답답하고 불안함이 찾아오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 믿음 생활이 그 문제가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 쉬지 않고 듣고 싶으시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만 합니까? 찬양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지만 여전히 내 삶은 건조하고 하나님의 그 인재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배웠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지식도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못 느끼겠으니까. 청년 중에 의외로 목사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와 닿지가 않네요. 이런 그러니까 머리는 알겠는데 여기에 닿지 않네요라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게 나누면서 보니까. 기도하는데 허공에 말이 떠도는 것 같고 성경을 보지만 별로 닿지 않고 닿지 않은 이 말씀들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있어지지 않게 되겠죠. 찬양을 들어도 그냥 음악 같고 감동이 없습니다. 좀 무서운 게 성도랑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성도지만 신앙을 딱 떼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이렇게 됩니다.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 장단컨대 여러분 대부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뭔가 막막했던 신앙생활 하셨던 경험. 오늘 말씀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럴 때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죠.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모세 아시죠? 홀로 애굽에서 도망친 뒤에 40년을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패자로 지냈던 거예요. 40년 동안. 40세까지는 I am somebody였어요. 나는 왕이야. 나는 뭐 배웠고 신앙도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딱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우리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 I'm nobody가 됐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다가 그 80세까지 나이만 들어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살아보니까 40살까지는 정말 생기 있어요. 40살부터 뒤에 인생은요, 생기가 있고 싶어도 몸이 안 달아져. 점점 늙는 게 보여. 근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가면 갈수록. 없던 병도 생기, 여러분들 알잖아요. 부모님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딱 나이인데,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재보다는 퍽퍽한 늙어감을 경험하며 살았던 모세 이야기. 성경에 기록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이끌면서도, 나중에 사명을 받고 백성을 이끌면서도 그들의 불순종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또 모세에게조차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 13절 모세의 기도인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사명 감당할 때에도 이 일이 있었다는 거 이런 일들이.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큰 승리로 850대 1로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황량한 동굴 속에서 외로이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고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마치 세상에 덩그러니 어저께 지었던 그 승리에 대해서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이나이다. 좀 저를 좀 처리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엘리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이제 할 말 많아요. 어쨌든 예레미야 마지막에 남녀의 멸망의 마지막에 정말 그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돌아오는 것들은 손가락질이고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그 예레미야에게 친한 친구들조차 예레미야를 배신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와디 알죠 여러분? 건천 알죠? 우기가 되면 천인데 건기가 되면 쩍쩍 갈라진 땅이에요. 당신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와디와 같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속이는 시내라고 그랬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저쪽에 물이 있겠구나. 사막을 막 힘들게 양떼를 끌고서 막 가가지고 드디어 시내까지 하고 딱 도착했는데 다 말라버린 물이었던 거야. 분명히 저기 물이 있다면서. 하나님 당신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건에 친한 친구들이 자기 다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종종 만나는 하나님의 침묵의 길은 내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잘 닦여진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다녀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죄가 물론 원인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 예레미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만난 것을 볼 때 꼭 죄가 원인이 아닐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더 이상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떤 무조건 끔찍한 죄를 졌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자신을 무조건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 그게 아시냐면 그냥 왠지 모를 하나님과의 거리감 속에 산다면 그렇게 꼭 나를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또 다른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되던데 라는 그 응답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으시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셔요. 그럴 때 주로 어쩔 때죠? 나한테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이 아이한테 유익할 때가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 들어주고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보게 혹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부모들 키우다 보니까 그럴 때 많아요. 다 해주면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가 귀여움 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믿음 충만한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지점에서 우리가 갑자기 마른 사막 같은 곳을 만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에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중요해요. 따라해봅시다. 연속성이 없다. 다른 말로 따라해봅시다. 공식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단계 다음 저 단계가 있고 이 기도 다음에 저렇게 기도할 차례고 이런 응답이 있으면 저런 응답이 있고 이런 임재가 있으면 저런 임재가 있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식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면 삶의 문제가 참 쉬워질 수는 있겠죠. 기도 생활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저 기계적인 어떤 배열이 되겠죠. 하나님 제가 13단계 했습니다. 14단계 차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신앙생활.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의될 수 없는 살아있고 생동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2자매랑 소령 형제랑 그 관계가 공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생동하는 관계, 사랑 속에서 자유하는 관계,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 속에서 주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주권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라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짜맞추는,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그런 잘못과 시도들을 서서히 제거시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위험 있게 자유롭게 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오히려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해요? 항상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를 삼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더 겸손하게 되고 외면하면서 죄와 점점 멀어지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무엇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도 대체하면서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다녔던 자매랑 헤어졌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하는 간호사 알아요. 누군지 집사람도 간호사였는데 헤어졌어요. 내가 정말 잘해줬거든. 나도 상대되지 걔가 상대되면 같이 막 아이스하크 아메리카 하여튼 막 그렇게 맞춰다주고 조공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친하게 정말 지냈는데 이 친구가 신앙이 막 이렇게 되고 상대되면 사이클이 무너지니까 몸의 사이클 무너지면 마음의 영혼의 사이클 다 무너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신학 준비하니까 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들어주고 이 자매의 치부를 제가 다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나는 엉망인데 얘는 계속 괜찮은 상태로 오래 만나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자, 퀴즈. 박진영 목사가 잘못한 게 뭐다? 나도 뭐 이래요 같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답이 없잖아. 도대체 뭐야 답이 없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에 아빠 몰래 차를 타 끌고 아빠 차를 끌고 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도시를 막 누비면서 다니면서 뭐 제가 뭐 타락할 수는 없고 돌아왔어요. 딱 왔더니 아버지가 차가 없어진 걸 알고서 화를 막 내셨는데 아버님 저를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성가대 딱 앉아가지고 앉아서 막 울면서 혼자 찬양하는 거야. 앞에 있었던 성가대 지휘자께서 끝나자마자 여러분 오늘 저 진영 형제처럼 찬양하셔야 됩니다. 저 예배에 감격하는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오해하시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랬어요. 엄청 울면서 밤에 집에서 진짜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내가 사귀자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만나서 오래 사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게 헤어지는데 내가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난 잘 들어줬고 다 이해해줬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의 방황을 나름대로의 그거를 거의 한 1-2주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 근데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았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거야. 내가 침묵해서 얘가 미쳐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침묵 안 하십니다. 이 아이의 믿음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기간을 때로는 과제처럼 때로는 선물처럼 주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긴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고서 나를 아시는구나 이때부터 조금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었습니다. 친구들은 막 진용아 그럴 땐 슬픈 발라드를 들어 그러잖아.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가 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침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당사자는 좀 힘들어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함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선이죠. 이 선을 잘 지키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자신을 다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반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드라마 같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슨 뜻이냐고요?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늘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상태를 꼬라지를 아셨다고, 백성들의 꼬라지를. 그 사람이 시내산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따뜻한 햇빛과 따사로운 그 햇살과 지저귀는 새들과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임하신 하나님은 위험 그 자체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화염이 내렸다고 하고요. 산에 연기가 났다고 하고요. 땅에 척한 안개와 지진이 이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왜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결코 눈감아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 자체 때문에 백성들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모세한테 너가 당신이 대표자로 대신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으셨어요. 위로부터 쫙 찢으셨어요.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 말씀은 은혜가 틀림없으나 또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고 날마다 죄를 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손에 회초리를 들고 무서운 분노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자, 한 번 그 진노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번에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두려워지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면 나를 돌아봤을 때 죄가 있다면 속히 탈출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로 전도했던 친구였었어요. 저 모태신앙이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중매를 서줘서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이 정도면 갚은 거죠. 제가 저를 전도한 친구를 결혼시켰으니까. 그렇죠? 그 자매도 어쨌든 잘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멀어진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가 야, 너도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그랬잖아. 뭐 이러는 거예요, 얘가. 너 되게 서운했구나. 저는 왜냐면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선물로 안 주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성이를 주셔가지고, 바로 주셔가지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게 막 회사 일 그만두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성아, 사랑한다. 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를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바쁘다는 게 이렇게 지금처럼 핑계를 대면서, 그때도 그랬구나. 교회로 가정일로 바쁘다면서 이 친구들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바쁜 티를 내니까 얘가 나중에 진영아 바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서 그게 그렇게 이 친구의 마음에 남았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정말 아주 친한 친구지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주 안부를 묻고 있고 지금 많이 가까워졌어요. 특히 생일날 치킨을 보냈어요. 역시 치킨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었고 정말 좀 되게 친한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걔가 몇 달 전에 최근에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예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제가 이 친구와의 이 친목가 뭔가 친밀하지 않은 뭔가 거리끼는 게 딱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하려고 뭘 했습니까?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보통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더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예배에 힘쓰고 그런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더 다가가려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 속에 살면서 제 그 친구와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셔도 내가 침묵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엔 너 차례야. 하나님의 침묵이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분의 침묵을 통해 애타는 마음으로 주께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오히려 유익이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집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 기도 생활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믿고 기다리고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최선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뢰하고 깨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지는 몰라도 분명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인 것입니다. 광야는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짠하고 계시하시는 일에 전문가이십니다. 늘 그래 오셨어요. 쉬지 않고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게 그 마음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크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기도가 답답한 상황에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 지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실증 났어요.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가요 알아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거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나 반드시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이 침묵의 기간 통해서 더 담대하고 더 견고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를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는 자의 고백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따라해봅시다. 주님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정답이잖아요. 인생 속에 주님 밖에 길이 없으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괜히 일탈하는 청소년들처럼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응답이 좀 없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신뢰감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침묵을 일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다가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버림받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 나 보고 싶었어요. 어찌나 나를 버리십니까? 응답 안 하신 거죠. 끝까지 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 침묵하셨고 그분의 아들은 곧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 땅에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청년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기도 생활 십자가의 길입니다. 꽃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이 있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정확한 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께 가까이. 하나님 침묵하셔도 나는 껌딱지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확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혹시 요즘 막막한 신앙생활 하고 있으시다면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면 주님의 임재가 너무 필요한데 잘 모르겠다면 더욱더 이 찬양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주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하고 주께 더욱 나아갈 때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내가 제목은 간절한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그렇게 문제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견디기 어렵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으나 곧 있어질 하나님의 침묵에 또한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나아갈 것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있게 믿음을 가지고 구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더욱더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열방을 향해 쓰임받게 원하시사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를 지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우리를 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 막막하여서 어찌할지 모르는 때에 주의 도움을 구하지만 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장 없는 길로 붙들어가며 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길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긴 대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가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세우실 자들 정말 열방을 향해 사용하신 소망이 하셔서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일상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요하신 주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봉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 다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막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럴 때 예수님과 오로지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엿보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에 감대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지 그 믿음이 내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감당하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무릎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실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영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인정하고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 줄지언정 꾸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의 창고와 곳간을 지켜 주시고 그의 가정과 또 그를 향한 물질의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서 하나님 온 가족이 정말 부유하게 많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중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로부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날지라도 더욱더 무릎을 세워 주께로 달려가리라 했던 찬양과 같이 다름질할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